오늘은 1년의 한 주를 구별하여 장애인과 함께 주일 예배를 섬기는 장함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신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으로 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이재서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쓰신 장애 신학 관련 논문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와 그분의 강의를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결과 신구약 성경에서 장애 관련 구절을 뽑아보니 약 1442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 구절의 이는 4.6%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 장애 구절은 594개이고 장애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은 744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 1400여 구절은 누가복음 전체보다 더 방대한 분량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 구절을 예수님의 사역에만 좀 국한시켜보면 더 절대적이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40%가 장애인의 치유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비중에 상관없이 한 구절만 나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많은 분량은 적어도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장애 문제를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2번째, 장애 문제는 이렇게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다룰 정도로 아주 보편적인 인간사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이게 결정적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장애 사역을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이 3가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HW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수를 전체 인구의 10%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 인구의 10%면 적지 않죠. 미국은 조금 더 높습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의 한 13% 정도가 장애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각종 정신질환, 그러니까 우울, 강박, 불안, 공황장애 등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18.7%가 장애인이다라고 캐테고라이즈를 딱 하는 게 미국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 수치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의 5%를 장애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한국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건강하다라는 수치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장애 해석을 좀 넓게 하는 거고, 한국은 장애는 아주 특별하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여서 아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이 수치의 차를 드러내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장애 인구를 10%만 잡아도 매우 보편적인 일이죠. 사실은 이런 통계 수치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지인들, 순회, 커뮤니티에 우리의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장애인들은 사실 매우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중에 또 관가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성 장애입니다. 노인성 장애. 이거는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기대 수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건강 수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기대 수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이제 죽게 되는가를 수명을 이렇게 기대하는 거라면, 건강은 이제 신체 건강한 나이. 그래서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것보다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요즘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건강 수명이 대략 68세에서 70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체 평균 수명이 84.5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사이에 그 시간을 보낼 때는 차츰차츰 진행되는 노인성 장애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어느샌가 눈이 차츰 흐려지기도 하고
귀가 약해져서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무릎에 힘이 빠져서 이제 지팡이를 찾게 되고 계단을 좀 꺼려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50 넘어서 자고 일어나는데 아픈 곳이 없으면 이미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서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예외 없이 그 누구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노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땅에서 거의 예외 없이 부분적으로 신체의 장애, 또 지적인 연약함, 여러 제약을 경험하다 마침내 부활의 그날 결핍도 아픔도 장애도 제약도 없는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혹한 여정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에 신체 장애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이 장애의 문제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장애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족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적의 절반이 그거에 대해 집중되어 있고 성경 전체 구절의 5%가 장애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위로인 동시에 사역적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준으로 장애인이 약 500만 명 정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500만 명 중 약 3%가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개신교 비율이 10% 정도라고 통계를 내보면 여러분, 개신교의 10% 평균만큼도 장애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한국 교계를 발칵 뒤집히는 통계가 하나 발표됐죠. 그것은 대학생 복음화율 3%. 여러분, 이 발표를 받아 듣고 온 교회가 깜짝 놀라서 얼마나 자성하고 대책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무슨 교회에 젊은이들만 있는 것처럼 그냥 젊은이 중심으로 다 바꾸고 막 이렇게 얼마나 그 세대가 교회에 나올 수 있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 교회 출석률 3%라는 이 사실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특단의 대책도 없고 아무런 투자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없는 무언가 기울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성이 우리 인식과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자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참관자가 된 마치 어떤 지적 동의가 일어나는 소통의 장과 같이 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예배는 곧 교제였습니다.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 함께 부르는 찬송이었고 함께 나누는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제1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가 마비되어 예수님이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신체 장애인이었던 중풍병자, 그가 들 것을 들고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방도는 딱 하나다. 지붕을 뚫자. 이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장벽과 같은 일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일은 2000년 전 유다의 한 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두 번, 세 번 고민하게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에 금요 예배 때, 금요 저녁 예배 때마다 이 히스프렌즈 멤버 가정이
항상 예배에 참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나오셨어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매주 장애인 형제, 그 브라더스 형제를 데리고 참석하셨습니다. 그 형제들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왔는지도 거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에게 신체적 어떤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가끔씩 박수를 그냥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 듣다가 갑자기 박수를 딱 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라서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주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 금요 예배에 오셨던 모든 분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예배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예배 일상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왔는데 분명히 박수를 칠 때가 됐는데 박수를 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치니까 우리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칠 때가 됐는데 왜 안 치지? 막 은근히 모두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형제가 하던 대로 박수를 한번 딱 치니까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말씀이 더 잘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형제가 함께 왔구나. 여러분, 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서로 연약함을 좀 적응해 가고 안정감을 주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예배는 단지 지적 교류, 지적 동의만 일어나는 장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예배 공동체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는 매월 성찬 예배를 히스프렌즈 멤버들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힘을 주며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수단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성찬, 성례다라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은혜의 수단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교통하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찬이란 누구라도,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지적장애인도 신체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여러분 생존한다는 의미,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 그게 호수로 넣던 어떤 방해든 상관없이 이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일이 안 되면 이미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와 그의 방법에 저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히스프렌즈 성도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성찬에 함께 신비로운 만찬에 참여하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대함으로 그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을지. 교회의 아름다움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인종, 언어, 성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저는 우리 히스프렌즈 멤버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사실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겁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가 장애가 있는 교회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턱을 좀 더 낮추기 위하여 장애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더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가장 큰 존중은 무엇이냐면 특별하게 대하되 특별히 대하지 않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별하게 대하되 특별히 대하지 않는다. 이건 아마 장애 전문가 분들도 못 들어보신 이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거라서 이제 아무도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세 가족의 이제 예전 일인데 장애 가정인 아이가 있는 가정이 등록한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한 어른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향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고 그 아이를 붙잡고 야 힘내라 그러고 부모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거의 막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 가정을 막 대하시면서 갑자기 지갑을 열어서 아이한테 막 용돈을 주면서 이거라도 쓰라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정말 제 머리털이 그냥 다 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에게 장애는 너무 특별한 일처럼 보였기에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은 누구나 부분적으로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며 특별하게 대하되 특별히 대하지는 않는 이런 고차원의 존중과 배려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히스프렌즈 멤버 가정이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희 목양실에 왔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가 여기저기 막 만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컵이라든가 깨질 수 있는 것 또 다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치워놓죠.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정이 목양실에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특별하게 대하진 않습니다. 어련히 그 부모님이 알아서 그 아이 케어하시고 자중시키시고 정 안 된다 했으면 데리고 나가기도 하시고 어련히 부모님이 가장 민감하게 자녀를 가장 잘 돌보십니다. 그 상황에서 뭐 저까지 오버해가지고 뭐 가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는 저에게 딱 3초를 주더라고요. 3초. 이제 손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아이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없어지고 나가니까 그 아이를 따라 부모님도 함께 나갔습니다. 어느새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 혼자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게 됐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어진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마음껏 사랑해 주면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애인들을 향한 이 존중과 따뜻한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35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침내 너희 하나님께서 오시사 너희의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표적을 하나 주셨어요. 그 표적이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날에는 시각장애인의 모든 눈이 밝을 것이고 청각장애인의 모든 귀도 열리게 될 것이고 신체장애가 있는 자의 발도 사슴과 같이 다시 뛸 것이고 말 못한 자의 혀가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것이며 광야에는 물이 사막에는 강이 흐를 것이라.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애통함이 신원받게 되는 그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나 가족들은 그 장애가 온전히 없어져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이 땅에서 단 1시간이라도
있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들이 품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훨씬 더 깊습니다. 부활은 결핍이 없어지고 불공평이 사라지며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온전히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날, 그날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무릎을 굳건하게 하고 굳세어 담대하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이 예언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지 어떤 기적을 통한 권능을 보여줘 하나님 나라 실현의 표적을 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재서 총장님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왜 장애인의 신체적 연약함이 치유받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 실현의 방법으로 삼으셨는가? 왜 그런 표적인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권능의 일이라면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무나도 작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면 뭐 해를 하나 더 만드시죠. 왜? 지구를 하나 더 만드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도 이루실 수 있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병을 치유하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일들은 사실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했어요. 넓게 보면 과학도 합니다. 의학도 하고 있어요. 신유 은사 받은 분들도 이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는 달나라까지 쏘는 우주선을 만든 과학자가 종이 비행기 하나 만들었다고 대단하다라고 박수치는 거와 하등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해석은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고독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보여준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와 정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장애인의 치유와 회복으로 표적을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미주에서 아주 중대형 목회를 잘 이끌고 계신 담임 목사님 되십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은 이따금씩 한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예전에 함께 신학 공부하여 개척했던 아주 영세하고 힘든 교회,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화려해서 목회자라면 누구라도 한번 서고 싶은 강단이 아니라 아무도 찾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모실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는 일을 하시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알죠. 이 목사님의 자녀 중 한 명이 장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실용주의, 성과주의, 소비주의, 기능주의, 성공주의, 효율성과 능력만 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 장애인과 함께하는 주일은 우리 주변의 장애인을 잘 섬깁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히스프렌즈 멤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장암주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여 높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심령의 회심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신 가장 소외되고 낮은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두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장암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평생 그 험한 십자가 바라보고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시 겸비하게 하는 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교회의 모든 사역을 바꾸셨죠. 예수님은 이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주님. 때로는 왜 그게 하필 나인지, 나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이 일에 자원한 적도 없고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믿음도 그러할 만한 마음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꿈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내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도 그 질문에 아마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아는 척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걷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걷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핍과 연약함이 완전히 벗어지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은 사실 한밤의 꿈처럼 여겨질 것이며, 그날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한 만찬의 교제 가운데 영생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그날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여 담대하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향한 실족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고 무릎도 약해지고 내 손도 약해지는 것이죠. 예, 주님,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리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굳건히 세우소서. 하늘의 소망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는 복된 주일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